네, 오늘부터 아브라함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던가, 오늘 12장에서 한번 살펴볼 거고, 나중에 이제 100세가 되면 2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00세가 되고 난 다음에 참 그가 많이 성장했다라는 것을 그걸 보여주잖아요. 올해 이제 우리 교회가 창립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교회 창립 25주년 기념 예배인데요. 오늘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고 또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선택 앞에 놓여 있을 텐데요. 갈림길 앞에서 여러분들은 나다운 선택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나의 정체성과는 너무나 다른 또 상황에 좀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걸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바른 선택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에서는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 주신 말씀에는 세 가지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네가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은 세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첫 번째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기서 말하는 이 큰 민족, 큰 나라라고 우리 히브리어에서는 그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나라, 큰 나라, 즉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땅과 백성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나라를 너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를 부르신 의도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뭡니까?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아브라함이 복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복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구원의 이름이 되는 것, 이게 사실은 두 번째 약속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할 텐데 네가 모든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통로가 된다. 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약속인 것입니다. 복의 통로라는 것은 뭡니까? 복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할 뿐만 아니라 복을 나눠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어쨌든 그를 통해서 큰 나라, 큰 민족을 이루고 또 그 사람이,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누리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복을 받고, 그리고 땅의 족속도 그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 이 말씀은 아브라함 대해서는 온전히 성취되지는 않습니다.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 3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분들 보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이스라엘을 창조하기 위함입니다. 유대인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창조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모든 땅의 족속에게까지
복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결국 이 일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주은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먼저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을 받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구원에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주은혜 교회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 주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내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미 하나님께 택해 주셨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았고 속량받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아서 나중에 영원하신 기업을 받게 될 것이란 보증도 얻게 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러분들 통해서 복받은 사람들이 돼야 되고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이곳에 모여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이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에게는 엄청난 복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열방이 복을 받도록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즉 주변에 있는 세상이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복을 경험하고 있는가? 또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지금 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이 나눠져야 됩니다. 교회, 주은혜 교회는 이곳을 거쳐간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옛날에 2005년부터 11년까지 7년 동안 부교육자 하면서 많은 사람들 그때는 한 주 20몇 명씩 오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또 몇 년 지나면은 또 다 가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엄청난 이유가 있어서 오는데 또 이유가 있어서 가요. 근데 결국 가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순환이 되는데 조금씩 남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옛날보다 훨씬 더 많아진 이유가 수없이 왔다가 수없이 가는데 그래서 이 순환을 통해서 또 퇴적층이 있듯이 여러분 퇴적층이에요 지금 남아서 있는 거죠. 근데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 복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전도 때문에 힘들다 했던 사람들이 다른 교회 가면은 전도 대장 되기도 하고 전도 팀장 되기도 하고 우리 교회 때문에 선교 때문에 힘들어서 이제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나가서도 여전히 이때를 추억하면서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PBS 때문에 떠나요. 꼭 PBS 해야 됩니까? 근데 가서 성경 공부하는 곳이 없나 이렇게 찾기도 하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구나. 복의 통로이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우리 주은혜 교회가 세워진 목적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에 순종하고 계시나요? 내가 복받는 것, 우리 가정이 복받는 것, 내 자녀들이 복받는 것, 그리고 내 조언들이 복받는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받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다. 25년 동안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은혜 교회를 사용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첫 번째 선택 4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 있잖아요.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나이가 75세였는데 이제는 다 안정기 들어가야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도 그의 아내 사레, 조카 롯,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갔다가 중간에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 말씀을 따라 갔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어요. 근데 이곳에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였구나라는 것을 알고는 그가 이 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었고, 두 번째 말씀이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잠깐 옮겨서 그가 유목 생활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칩니다. 그곳에서 그리고 그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아마 기후에 따라서 그랬는지 초원을 따라서 갔는지 어쨌든 남방 네게브 쪽으로 옮겨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도표를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말씀을 따라갑니다.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선순환 구조입니다. 선순환 구조. 그러니까 또다시 말씀을 따라가고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갔고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게 없어도 들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보이는 게 없어요. 근데 들리는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 보이는 하나님 안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원래 그가 어떤 곳 출신입니까? 갈대아 우르 출신이에요.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 바로 옛날 바벨이 있는 바로 그곳이잖아요. 그곳에서는 바벨탑을 쌓고 자기의 이름을 막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옛날 자기가 살던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었어요. 근데 이곳에서는 바벨탑 대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는 두 가지. 보이는 분이 계시는 날짜라도 제단을 쌓고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에, 교회는 삶의 중심에 늘 예배가 있습니다. 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 시류를 따라가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여론을 따라서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교회는 여론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류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쁨에 의해서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소명에 따라서, 부르심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늘 고백합니다. 나의 삶의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 말씀이다. 나의 신앙과 삶의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례받은 사람들이고 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25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붙잡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 앞에 순종하려고 PBS를 해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들리는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늘 우리는 예배합니다. 예배가 내 삶의 가장 중심이 있어야 된다.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없는 순간 내 삶은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요. 늘 삶이 어지러울 때마다 더 중심을 딱 잡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딱 하고 나면은 중심이 딱 되고 나면은 모든 것들이 질서가 잡혀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4장 5장 할 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보좌에 앉으신 분이 딱 계시니까 그 옆에 24 장로들이 딱 있고 또 내 생물들도 있고 그 밖에 모든 만물들이 찬양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그분 앞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때 지금 어디가 중심인지 어디가 주변인지 내가
지금 따라가야 될 곳이 어딘지, 내가 순종해야 될 대상은 무엇인지 이게 명확해져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든 학교 생활하든 앞날이 잘 보이든 상황이 뭐 어렵든 그거는 변수가 아니에요. 오직 말씀이 오늘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오늘 우리를 25년 동안 지켜왔어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왔던 것입니다. 갈수록 우리 예배가 조금 약화되어 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요즘은 왜 그렇게 주일날 놀러 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내가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있는가? 그런 사람을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늘 제단을 쌓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럴 때 가정은 질서가 잡힐 거예요. 자녀들이 좀 말 안 듣나요? 그러면 한번 가정에 제단을 쌓고 한번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시간을 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질서가 잡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놓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세상은 결혼하고 나면 갈라지기가 좀 무슨 추세인 것처럼 하잖아요. 그게 무슨 뭐 유행인 것처럼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에도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딱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 바쁨에 의해서 말씀을 놓치는 순간 자꾸 바쁨이 나를 휘몰아칠 거예요. 그러나 바빠도 말씀을 딱 중심에 두고 가장 중요한 표지는 내 삶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고 나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걸 딱 여러분들의 표지로 삼는 순간 이게 본질이거든요. 교회 본질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좌우로 막 방황하고 요동치고 막 사람들이 이리 가면 와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와 하고 주식 투자하듯이 막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신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그를 통해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 주고 복의 통로를 삼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주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동안 혹시 예배를 조금 소홀히 했었습니까? 우리 함께 드리는 주일 공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드리는 여러분들의 개인 예배, 그리고 삶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 이 세 가지 예배가 다 중심을 잡아야지 여러분들의 삶이 요동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도 예배를 좀 회복하시고 중심을 딱 잡으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함으로 바쁨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시류에 의해서, 여론에 의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 따라서 늘 순종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인데요. 두 번째 반응이 나옵니다. 10절부터 16절인데 상황이 좀 바뀝니다. 이곳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요? 약속에 따라서 약속의 땅에 왔는데 기근이 들었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들 수 있는가? 들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이 찾아오는가? 찾아옵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게 이제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는 반면교사의 모습인데요. 그는 상황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하죠. 취한 것과 버리는 것을 선택하는데 진짜 우리는 이제 선택할 때 진짜 귀중한 것, 영원한 것을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취사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은 나중에 부끄러움과 상처를 입게 됩니다. 오늘 보시면은 상황을 따라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기근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애굽에 가까이 갔을 때 그가 아내 사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아내의 미모를 칭찬합니다. 65세 아내가 이렇게까지 예뻤다는 것은 진짜 뭐 아브라함에게는 지금도 그 아마 외모 때문에 결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도 뭐 외모를 칭찬하고 있잖아요. 근데 칭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뭡니까? 근데 당신은 예뻐서 분명히 저들이 당신 데려가겠지만은 당신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겠다. 너무 두려웠다는 거죠. 예쁜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남편의 두려움 아세요? 예, 지금 이런 두려움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뭐 환경 자체가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뭐 너무 두려워서 막 염려를 가득합니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라. 이거는 반 거짓말이에요. 원래 이복 누이였어요. 자, 그런데 반 거짓말. 근데 이게 진짜 반쪽 진실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그 다음이 중요하죠.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나는 누이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뭐 좋은 이렇게 취급받게 되면은 오빠는 좋은 동생 돕네 하면서 이렇게 뭐 잘 대해줄 테니까 안전하고, 그 다음이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내 목숨이 보존되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반 거짓말, 절반의 진실을 선택하고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 이제 예쁜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막 전쟁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돈을 뭐 엄청 갖다 주고 뭐 취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있던 고대 사회 관점에서 한번 바라본다면은 아브라함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조금은 당시의 문화 속에서 뭐 이해할 만한 부분도 없잖아요. 있긴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이거는 이제 계획이었어요. 계획. 이런 우리 계획을 한번 하자. 애굽 가까이 왔을 때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그 계획대로 실행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아내가 한마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침묵을 선택해요. 동조하겠다는 거죠, 동조.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것이잖아요. 진짜 예쁘긴 예뻤던 모양이에요. 그리고는 바로의 고관들이 바로 앞에서 막 칭찬하는 거예요. 바로님, 뭐 지금 한 명이 왔는데 진짜 예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원래 그 이집트는 조금 함의 자손들은 좀 까무잡잡한, 갑자기 동만항로가 생각나지? 예, 어쨌든 이런 모습인데, 예, 지금 이 사례 저기 셈족들은 뭐 백인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훨씬 더 드러났겠죠. 그러니까 막 칭찬하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끌어들면서 누이니까 이끌어들였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는 바로는 아브람을 후대했다. 그러니까 오빠라고 했으니까, 누이라고 했으니까 오빠잖아요. 그러니까 오빠에게 이 신부값을 준 거잖아요. 신부값을 주면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은 얻었던 것이죠. 거짓말하면 하니까 우와, 지금 막 후대를 받고 엄청난 후한 대접을 받고 양, 소, 노비, 암수나기, 낙타, 부를 획득하는 부를.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좀 상상해 봅시다. 기근 상황과 애굽의 환경 앞에서 아브라함은 이전의 가나안 땅에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성경에서 지금 이유를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유, 왜 이랬다는 거예요? 상황도 상황이지만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이 이렇게 하면은 목숨을 보존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아내에게 동조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 때문에 반거짓말, 목숨 때문에 거짓과 속임수, 이 계략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후한 대접과 엄청난 지금 재산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나라 아침 안개처럼 싹 사라질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상황이나 낯선 환경이 아브라함을 말씀보다 상황을 따라가게 만들었습니다. 낯선 환경과 위태로운 목숨에 대한 두려움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보다 거짓과 속임수로 안전을 도모하는 삶을 취사선택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 아내를 버리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진실을 버리는 이런 선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은 얻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런 그림자가 드리웠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목숨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니냐라고 혹시 누군가가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은 너무나도 귀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 잘못된 선택, 우리가 교회가 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거짓의 선택, 불신의 선택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늘 핑계를 대죠. 상황이 이렇습니다. 환경 자체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위태롭습니다. 우리 가정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막 이유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결국 결정은 거짓과 타협하는 것이죠. 목숨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면은 사실은 어떤 것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근데 부는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부는 부러운, 많은 사람들이 막 부러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기에게는 굉장히 부끄러움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그런 선택을 해본 사람들은 진짜 교회라면, 성도라면 부끄러워요. 군대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뭐 엄청난 그 내무반장이 기합 주고 막 우리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지고는 다 버려 막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그때 교회에서 준 포켓 성경이 있었는데 진짜 갈등하다가 제가 이걸 막 다 버리라고 하니까 제가 이걸 버렸잖아요. 22살 때 믿음이 그렇게 좋다고 교회에서는 잔치까지 버려가지고 군대 보냈는데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그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매는 피했죠. 다 버렸기 때문에 기합은 피했죠. 근데 그 부끄러움은 사실은 지금도 늘 이야기할 때 대학생들한테 제가 대학 수련회에서도 이야기했었는데 너무 부끄러운. 그런 점에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이 거룩한 백성을 포기한다면 하나님의 복 얻을 수 없고 부끄러움과 온갖 상처를 만날 수 있다. 아내는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런 점에서 돌아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교회가 우리 선택을 할 때 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보조장치가 필요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기억장치가 뭔가가 힘을 다 달았다면 빨리 이 보조장치가 필요한데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더 많겠죠. 가장 첫 번째는 경건을 지켜낼 때 경건이 우리를 지켰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이 오늘 10절부터 13절, 20절에 보시면은 그 앞에서는 계속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데 그 상황이 바뀌니까 기근이 너무 심하니까 또 아직은 좀 하나님의 훈련이 좀 약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애굽이라는 상황 속에서 그런 지금 말이 없어요. 근데 만약 이곳에 가서도 그가 이전처럼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면은 그는 아마 다른 선택을 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경건을 지켜낼 때 경건이 우리를 지켜낼 수 있다. 그래서 경건 생활, 이건 습관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LTC 시작하는 지체들, LTC에서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이걸 습관을 만드는 거잖아요. LTC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직 습관이 안 된 분들은 다시 하세요. 그래서 팀끼리 만들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경건을 만들어내자라고 해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강조해왔던 게 바로 이런 부분이니까. 두 번째는 아무리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관용을 이야기하고 용납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진리를 포기하면 안 되거든요. 진실을 말하는 연습, 진리를 따르는 연습, 사랑과 진리가 조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진리일 수 없어요. 그런 점에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진짜 자유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진리를 말하는 연습. 목숨에 어쨌든 목에 칼이 들어오는 것 같은 이런 위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계속 진실을 말하는 훈련. 거짓말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얀 거짓말, 무슨 거짓말, 이런 거짓말 하지 않도록 애를 쓰는 것,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공동체가 구조되어야 된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도출하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가까운 공동체는 누구예요? 가족이잖아요. 부부가
예. 뭐 오늘 선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이 합하는 건 괜찮아. 근데 오늘 사례가 보니까 조금은 침묵하고 동조하고 있잖아요. 남편이 너무 강하게 했을까요? 남편을 보니까 이놈 손이 나를 이런 모습으로 내가 따라왔단 말이야. 부끄러우니까 아예 가겠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어쨌든 그가 지금 동조하고 있어요. 침묵하고 있어요. 이게 공동체가 조금 잘못된 거예요. 만약 집에 있었잖아요. 아내가 당신이 왜 이렇게 행동하냐고 그러면은 그 남편은 바꿀 거라고 생각해요. 이 옆에 있는 공동체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내가 같이 거짓에 지금 동조하고 있잖아요. 침묵하고 있잖아요. 이러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공동체, 좋은 공동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공동체, 이게 우리를 구조해 줄 수 있는 구조대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웃, 바로 여러분들의 부부, 또 우리 소그룹, 또 우리 공동체, 이런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된다. 만약 자꾸 이 공동체가 짬짬이가 돼가지고 거짓에 동조하고 만약 침묵을 계속 강요하고 이렇게 된다면 공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올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잘못된 선택을 할 때마다 좀 옆에서 이 보조 장치들이 좀 발동될 수 있도록 경건을 여러분들 계속 훈련하시고, 그 다음에 진실을 말하는 훈련 좀 하시고,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이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요.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지금 너무 위기 상황이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를 주고 나중에 큰 나라를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무산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뛰어드신 겁니다. 틈입하신 것이죠.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 바로가 사실은 조금 바로로서는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불러다가 야, 네 지금 왜 이렇게 했냐라는 이야기를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고 해서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했느냐. 진짜 아내로 삼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내를 삼게 했느냐 하면서 야, 네 아내 잘 지켜라. 네 아내를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20절 말씀은 진짜 이제 은혜인데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다 명합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아내, 그리고 이전에 줬던 신부 지참금 비슷하게 줬던 거 다 뺏지 않고 다 같이 가지고 당연 빨리 주방시켜라 이제. 그래서 보내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여기 보면서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은 어떤 결과를 빚었는가? 교회가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 어떤 결과를 빚게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 임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복 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 제공은 아브라함이 한 것이죠. 교회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교회가 세상에서 진짜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인데 진짜 공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 만나게 되는데 세상이 도리어 진짜 무서운 하나님만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거죠. 두 번째는 아내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안길 뻔했습니다. 아마 여전히 그 상처가 낫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편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부분이 있죠.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자기 살 거라고 이렇게 거짓말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 오니까 진짜 그것을 자기를 방치했냐 생각하면서 진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남편의 모습들을 보임으로 주변 사람들, 아내에게 엄청난 상처를 입힌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때 자녀들이, 성도들이,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받을 수 있어요. 이거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진짜 이제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는 것.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었잖아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도리어 재앙이 막 임했으니까 저주의 통로가 된 것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슬픔일 수도 있어요. 무엇봐도 바로가 아브라함을 막 책망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비난하고 있잖아요. 오늘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조금
악한 선택을 한 것이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고, 바로는 처음에는 좀 예쁨 때문에 취하긴 했어도 좀 그것은 이제 좀 하나님께서 좀 나무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의롭다라는 느낌을 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막 욕할 때 있잖아요. 세상이 교회를 책망해요. 세상이 교회로 하여금 야 니들 좀 똑바로 해라, 이제 니들 좀 거룩하게 살아라, 야 니들만이라도 좀 제대로 좀 해봐라, 왜 자꾸 뭐 이렇게 하냐,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유구무원 할 말이 없는 이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예,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런 점에서 오늘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교회가 잘못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많은 재물을 얻고 돌아오는, 애굽의 보화를 가지고 돌아오는 뭐 어쩌면 그런 은혜도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부끄러움과 함께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화를 누가 사실은 이것을 막 자랑하면서 막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재물을 얻고 애굽에 돌아왔지만은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부끄러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잘못된 선택, 상황에 따라서 내 목숨을 위해서, 주님도 이야기합니다.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 그것들은 네가 걱정할 게 아니라 내일이 걱정하거든. 내일. 근데 왜 내일 우리 자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일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왜 네가 염려하냐 이죠. 그건 내일이란 그 실체가 염려할 테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주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으면은 사실은 제 목숨이 막 보존되리라고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의 애굽에서 그냥 놔뒀겠습니까? 근데 그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목숨을 위해서라는 막 앞에 정당한 논리를 댔지만은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지나온 날들 돌아보시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보살핌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였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은 주의 교회 역사가 과연 25년 동안 흘러왔을까 생각해 봅니다. 항상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은 아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개입하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고 또 여기까지 온 줄로 압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우리가 일했던 이런 부분들을 막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지 않았으면서, 믿음의 역사가 아니면서 자기가 좀 부끄러운 선택을 했던 그 결과 얻었던 얻었던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교회에서 덕이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의 역사를 해서 조금은 뭘 못 얻었어요. 남들 손해봤어. 내가 막 고3 때 대학 시절 때 믿음을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남들보다 조금 더 좋지 못한 직장 갔어요. 그렇다면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했던 이것은 자랑해도 괜찮아요. 근데 믿음이 뭐고 막 상황에 따라서 시류에 따라서 막 교회도 안 나오고 막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쫙 길이 잡힐 때 막 이걸 가지고 막 자랑하면서 했다면 이거는 교회에서 전혀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그런 과제가 남아있을 때마다 진짜 취사 선택할 때 명확한 기준을 우리가 한번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가치로운 것인가, 하나님이 보시기 영원한 것인가, 이게 사실 우리에게 취하는 기준이 돼야 되고, 버리는 기준들은 이게 혹시 내 몸과 내 목숨과, 이것은 그러니까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두려움, 염려에서 나오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은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너무 거기에 막 안달복달 못하면서 거기서 막 너무 취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한 번은 좀 내려놔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남들은 다 집 사는데 나는 집 없는 것 때문에 너무 여기서 온갖 끌어들여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이런 선택들도 사실은 조금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좀 믿음의 선택을 하면 안 좋겠나. 오늘 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좀 말해주고 있는 바입니다. 그가 가지고 온 재화, 재물, 노비 막 끌고 지금 왔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부끄러워요. 부끄러움.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닌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나 13장에 가면은 롯과 자기 조카와의 이제 갈등이 있을 때 자기가 어떻게 손해보는 선택을 하잖아요. 부끄러운 선택을 했으면 안 되겠다. 결론, 오늘 25주년 우리 지나온 역사 25년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주님의 은혜였다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박 목사님의 말씀이 준비하는데 떠오르더라고요.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얼마인지 정확히 액수는 잘 모르겠는데 40몇만 원인가. 근데 이걸 이제 다 쓰고 난 다음에는 제로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이 개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했더니 굶어 죽었다. 이런 말이 과연 있는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했더니 목숨을 잃었다. 이런 말이 과연 있는가? 자기 해보니까 그런 말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 길로 걸어갔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고 25년 동안 수 없는 크고 작은 편차는 있을지 몰라도 비슷한 주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우리에게 그 믿음의 역사,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를 만들어 왔는데 현재 우리의 모습은 아브라함의 첫 번째 선택처럼 말씀을 따라 제단을 쌓는 그런 교회인가? 그런 중심 가치를 여전히 잃지 않고 있는, 핵심 가치를 놓치지 않고 있는 그런 교회인가? 스스로 한번 반문해 봤으면 좋겠다. 주은혜 교회는 여러분들이 주은혜 교회인데 나는 아브라함의 첫 번째 선택처럼 내 삶의 가장 중심에 예배가 있다. 그러면 오케이. 나는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마다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내 삶의, 내 신앙의, 내 선택의 가장 최고의 기준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 오케이. 근데 그렇지 않고 남들이 다 해. 남들이 다 가. 남들이 다 취해. 그리고 세상은 이걸 뭐 더 좋아해. 그러면서 내 상황 아시잖아요. 자꾸 이런 것들을 둘러대면서 포장하면서 하고 있다면 이거는 좀 첫 마음을 잃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미래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르심을 따라서 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되는데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의 가운데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처럼 상황 가운데 개입하실 겁니다. 틈입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꾸실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 우리는 완전한 주님의 나라에, 그 영원한 주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라게 될 것이고 또 더 성장하게 돼서 완전하게 구원에 이르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에 좀 믿음의 길을 우리가 먼저 선택하면 안 되냐. 결론. 우리가 하나님이 개입하실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또 은혜 베풀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틈을 보시고 막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주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뭐 알아서 선택하니까 알아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런 것 좀 말고 우리가 먼저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 안 되겠네요. 말씀에 따라 좀 선택하고 중심에 예배를 두고 그런 우리 주은혜 교회가 된다면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듯이 여러분들의 삶도 또 우리 교회의 앞날도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참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25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중심에 두고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혹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상황이 바뀌었다고 환경이 바뀌었다고 끊임없이 취사 선택을 하는데 잘못된 취사 선택함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정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부끄러움을 남기는 그런 선택하지 않도록 믿음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